자,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남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모든 악한 길에서 지켜주고 계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단순히 현실에 있는 안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든 믿음의 경주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곧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천국은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복이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도 무엇입니까?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총 8가지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고플 수밖에 없죠. 이 속에가 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곳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로 내 가슴 속에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랍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깨끗하게 이 속에 세상에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깨끗해져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채울 때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바로 자기 의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매일 아침에 지나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늘 그곳을 지나쳤지만 그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그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빵을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야 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바로 두 번째 계명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마더 테레사 수녀를 너무너무 잘 알죠. 평생 가난과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섬겼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 환자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정말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을 모범 삼아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곧 정직과 진실로 정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직장에서 한 사람이 부당한 거래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부당한 거래를 불법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를 용납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를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거짓과 정말 불의에 항거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를 바로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루마니아가 공산정권 아래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목회하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다가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고문을 당했고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지는 잔혹한 이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가 추록한 후 쓴 책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매우 힘들게 정말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지냈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고난을 통해서 시험 받을지라도 그 길의 끝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 이처럼 삶에 있어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고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천국의 우리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가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감을 붙들어 주실 때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